어,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계속해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에 대한 7가지를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는 어떤 숨겨진 진리를 거기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는 4가지의 마음이 있었는데 씨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그 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밭인가를 한번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알곡이지만 가라지가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 알곡과 가라지를 언제까지 그것을 남겨놓느냐? 그 남겨놓을 때는 바로 추수 때입니다. 언제 때라고요? 추수 때, 심판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 얻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알곡과 가라지는 어떤 밭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4가지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루, 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와 같다.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나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라고 했을 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즉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돼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제사장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어디서 다스렸습니까? 성막 안에서, 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셨고 또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는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약속받은 왕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 주님의 말씀하심과 또 이적들과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왕의 족보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나다네일이 그럽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유대 사회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를 하게 돼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섞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기는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자, 메시아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메시아. 그 헬라 신약에서는 헬라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신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나라를 세워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부흥기를 맞이했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다윗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자,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그들이 그 영광의 나라를 세워야 되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왜 나라가 임했을까요?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탄의 것을 무찌르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요 우리 안에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지금은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는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것은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그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그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천국은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Heaven입니다. 즉 하늘의 나라. 의미는 뭐냐? 유대인들은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신성 모독으로 받기 때문에 가시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헤븐이라는 천국을 썼고 누가복음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Kingdom of God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조금 이 부분에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땅에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2000년 동안 세워졌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어서 내가 너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죠. 이방 신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온 열방에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전 세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세워가시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지금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도는 천국에 있습니다.
각자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화평을 살아야 돼요. 평화.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 어떤 영성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한 자는 가장 소중한 보배를 얻은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13장 44절 말씀부터 우리가 봉독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인데 어떤 사람이 그 땅에 있는 보석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것을요,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가서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자, 그 밭을 사는데 그 밭을 산 목적은 그 밭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뭡니까? 보화예요. 보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만 거기에서 이를 발견했을 때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기뻐했다. 천국의 그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진리를 알았을 때 기뻐하셨습니까? 아멘이 기뻐한 아멘이 아니고 의무적인 아멘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 때는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그 우리나라처럼 국민은행이 있고 광주은행이 있던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보화가 있으면 남들이 집에 와서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밭이나 어디 가서 그것을 묻어대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면은 몰래 묻어대고 자기만 아는 돌 하나 둘 세 개 딱 갖다 표시를 해요. 그럼 그 누구만 합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 왜 그러냐면 그 시대는 어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파병해서 뭐 전쟁에 보낼 수도 있고, 갑자기 막 노예로 막 잡아서 팔려갈 수도 있고요. 또 멀리 장사로 멀리 뭐 애굽이나 또 로마나 막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벌려 또 자녀를 남겨두고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땅은 보호하는 굉장히 귀한 그 보배는 숨겨놨는데 이거 주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은행 같으면 은행에서 그걸 얘기를 해줄 텐데 뭐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람들이 귀중품이 있으면 땅에다 묻어담는. 또 집에다 놔두는데 하루 나갔다 왔는데 그 밭에 집에 있는 그 보화로 누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처럼 이 자물쇠가 아주 발달된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미얀마를 가니까 미얀마는요, 그 은행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집에 보면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집집마다 금고가 있어서 그 집안에 뭐 큰 그 자물쇠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돈을 다 넣는데요. 거기다 다 넣고 집에다 다 넣는데요. 그러다 보면 집집마다 철문이 아주 강하게 돼 있어요. 집집마다 그 철문은 어떻게 보면 감옥 같기도 하고 바깥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집을 견고히 지금 문화가 틀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랍비도 보면, 자,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석을 발견하면,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는 땅의 밭의 소유자가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소유 주인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배경은 그 밭의 소유자가 그 보화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밭을 샀는데 그 안에 그 보석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발견한 자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자, 이것을 그냥 그 보화만 가져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밭을 산 거예요. 밭. 그래서 밭 주인에게도 주고, 어쩌면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밭을 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이 소중한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 밭에 있는 보화를 그는 귀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자기가 소유한 모든 가치보다도 밭에 있는 그 보배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그 사람은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팔아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만났을 때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과는 내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다이아몬드와 같이 소중한 그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기 때문에 좋은 진주를 구하면 이것을 더 비싸게 그걸 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줘 그 진주를 샀다라고 했어요. 자, 의미는 뭐냐면 자기 소유보다도 이 진주가 더 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평생 내가 모았던 재산보다도 이 진주가 귀했고 밭에 있는 보석이 더 귀했다는 사실을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의미, 복음의 의미,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천국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갈 때 과연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천국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음을 난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자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어떤 가치, 물질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그래서 이 천국의 가치를 이 세상 것과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전부보다도 바로 이 천국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봤을 때 그럼 천국 가는 것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 가는 티켓을 사겠습니까? 중세시대 때 면죄부 팔듯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물질을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또 내 어떤 주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거나 내가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천국은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어디에요? 어디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디입니까? 그 어떤 이단의 어떤 그 단체에 다 넣어놓고 뭐 피지를 가거나 또 어떤 나라에 가서 뭐 거주하고 이것이 천국이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요, 이 세상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피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사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아들의 그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과 그것을 뭘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사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탄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뭐가 옮겨집니까? 이 몸은 이 땅에 장사되지만 그 영혼은, 우리의 본질은 이 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처소를 옮겨서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간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이 몸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내 마음은 20대 청춘이다. 근데 마음은 그런데 몸이 점점 말을 잘 안 듣고 뭐가 어떻게 몸이 불편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지치지만 그럼 마음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항상 그 마음이에요. 이것이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있어요.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 가는 그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찮게 보이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그것은 하찮게 보이는. 오늘날 사람들의 눈에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귀찮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핍박합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어떤 글 보니까 베트남에서 크리스찬들이 믿음 때문에 고문당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도 핍박당하고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굉장히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고, 약간의 어떤 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 육신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영혼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왜 우리는 알게 됐을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감추었던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고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집도 주셨고 차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잘 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데 우리에게 더 나은 천국으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잖아요. 근데 우연히 밭에 숨겨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 두 사람이 여러분 경우는 어떤 경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부활을 발견했습니까? 한 사람은 길을 가다 보니까 밭에서 그 부활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서 나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 믿을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는 이미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그는 한참 의기양양해서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에게 계시로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두 손 드는, 이것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은 낮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길러러 갔는데, 그때 우연히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교회 가셔서 그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시고 깨끗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중에 성서침 내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 그 은혜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망을 어릴 때부터 갖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그 장소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 떠보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진리를 찾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쪽 교회도 가보고 저쪽 교회도 가보고 불교도 접해보고 많이 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경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뭔가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뭔가를 찾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지식을 찾고 잘못된 지식에 빠지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별히 이단들 보면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교수들이나 굉장히 채움을 받지 못한다. 진정한 분명한 그 수건의 얼굴의 수건을 빼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율법으로 인해서 얼굴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건이 벗겨졌습니까? 내 미래가 천국에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내 눈에 보이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고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고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가다가 그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사야서 53장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그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에 순종하게 돼요. 그는 진리를 찾는 자였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고 진리를 찾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경우는 내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는 나에게, 죄 많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어느 경우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존재보다도 소유보다도 바로 천국 복음이, 천국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의미는요, 우리가 가는 천국도 소중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서 예배를 의미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늘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분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며 믿는 자의 사랑과 그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천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또 그가 베냐민 집하고 그는 그 굉장한 율법 선생이었고 모든 것이 청년의 때에 굉장한 사회적인 지위를 누렸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주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때 주님의 가장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나라의 우리 교회의 왕으로서 주로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나 어떤 것도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경쟁하면 안 돼요. 내 것을 가지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과 경쟁하지 마세요. 내 세상에 더 알락을 위해서 예수님과 싸우지 마세요. 그분은 주로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그분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합하고 우리의 마음을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은 작은 것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입니다. 자, 31장 32절에 보면 3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 여러분들 한번 잘 아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겨자씨 보면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 사왔는데요, 작습니다. 아주 보통 씨가 작은데 그 씨보다도 더 작아요. 그냥 더 작아. 그런데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적게는 2m, 많게는 4m까지 자라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를 왜 심느냐? 뭐 기름을 만들기도 하고 향신용 또 의료용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이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게 커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거두한다 그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작지만 그 나무가 커서 새들이 와서 그 안식처를 마련하듯이 여러분들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세워질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하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채찍질하고 그를 죽임에 넘기고 예수님에게 모진 그 고난을 주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겨자씨같이 눈에는 작게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 겨자씨 나무가 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죽어야 될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가 되고 70명의 제자가 되고 오순절날 120명이 되면서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의 구원을 받아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들여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요, 이방 민족에까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거하듯이. 그 거처가 필요한 자들이, 안식이 필요한 자,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주님께 나와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들이 와서 거처를 누리듯이,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박기현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에 복음으로 그 씨앗을 뿌리고 믿는 자들이 한 명, 두 명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나무가 그 겨자씨 나무가 커가듯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자녀들이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큰 나무로서 계속해서 세워진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핍박이라도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속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나라의 귀한 사역자로서 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13장 3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이. 자, 누룩의 특징이 무엇이냐? 누룩은 퍼져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 그래서 이 그 가루 소말 속에 이 누룩을 넣으니까요,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누룩은요,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후에 7일 동안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교절. 따라서 무교절.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이에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애굽의 그 모든 죄를 버려라.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애굽의 모든 생활 양식과 죄를 다 벗어버려라. 그래서 7일간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라. 예? 왜요? 그 조금이라도 애굽에 그 누룩이 있으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그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 애굽의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셔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으니까 그날 3,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왜요? 애굽의 그 누룩을 버려라. 그래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에는 굉장히 탐욕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했어요.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위선은 누룩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위선자들만 쫙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선생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은 영향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은 고린도서 5장 6절 8절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묵은 누룩과 악독한 누룩은요, 이 옛사람의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옛사람의 죄가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여러분들 철저하게 옛사람을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 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누룩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성경은 때로는 죄의 누룩도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절기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또 누룩도 넣게 하셨어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로도 사용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온 세상에 퍼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뭐하게 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천국은 누룩과 같은 부풀게 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온 세계가 지금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세시대 때 그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시련을 줬지만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그 교회의 생명력, 말씀의 복음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진실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진실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순전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도 그 복음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들이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르게 퍼져나가듯이 이 목포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퍼져나가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몽골 선교팀에 그곳에서 누르게 퍼져나가듯이 30년 전에는 복음이 없는 볼모 땅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요, 지금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사회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지금 보내고 하지만 그들 안에서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그 핍박했을 그 당시보다도 그 전보다도 몇 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도 1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계속해서 어디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중국 대륙을 대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이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죄의 누룩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누룩으로서, 복음으로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사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너무나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느리기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하듯이 생명의 복음은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겠습니다.